감사합니다. 금요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가는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쓴뿌리를 뽑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쓴뿌리를 뽑는 기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는 누가 대상이냐면은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것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 예수 믿었습니까? 혹시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은 분 있습니까? 예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믿어도 자꾸 불교적인 게 나오죠. 유교 집안에서 예를 들면 장손 그런 집들 있죠. 제사 많이 드리는 집, 뿌리까지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교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 믿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뭘까? 히브리서 저자의 이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2장 앞에 11장이 나오잖아요. 11장 말씀이 아주 근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좀 세워보려고 그래요. 믿음.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되게 좋아요. 듣기는 믿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귀한 것 주실 거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믿음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듣기는 되게 좋은데 실제로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앉아서 듣고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물질로 사는 일로 힘든 그거를 위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았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가 아니라 변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을 세운다든지 직분자를 세워요. 그래서 영혼들을 맡겨서 저분 좀 돌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가서 위로만 한다고요. 자꾸. 위로를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가야 되거든요. 나는 위로하는 사람인가?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받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여러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의 교인 제가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위로는 해주죠. 근데 그 사람 변화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온라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신앙 상담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유튜브로 몇십만 명씩 하는 분도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왜? 남이니까. 얼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우린 교회래요. 뭐만 해요? 위로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받았대요. 근데 진짜 현실의 교회 가면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정확한 거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변화되려고 와야 된다. 변화가 되면 나중에 그 힘든 일이 여러분 극복되고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히브리서 저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은 경주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 왜 믿음 생활하는 게 표대를 행해서 다 달려가는데 왜 힘드냐? 5절.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을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변화는요 위로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대요? 징계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징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6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은요 징계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면 저절로 읽혀져요. 근데 징계라는 단어를 모르고 읽으면요 다 새길로 다르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이데이야, 파이듀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듀오, 파이듀오. 이 파이라는 말이 뭐냐면 파이스에서 나왔어요. 파이스. 듀오는 뭐냐면 교육이죠. 에듀케이션, 에듀.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파이스가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그 다음에 젊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남의 집 어린이가 아니라 야 너네 집에 애 있냐? 어린이 있냐? 이렇게 그럼 너희 집에 자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아들아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스는 어린인데 실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애가 아니라 우리 집 애. 그래서 뭐라고 적혔어요? 내 아들아.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뭘로 길러야 되냐면 징계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하기 위해 깔리는 게 뭐냐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자녀, 하나님의 어린이가 돼야 징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은 늘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혼나지도 않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남의 집 애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면요. 어린아이를 뭐 하신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에서 온 이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이 자라려면 그냥 그거 율법 공부하듯이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첫 번째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야? 아니면 뭐 예배의 대상이야? 아버지냐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기도할 때 이거 잘 안 나오시죠? 해보세요. 아버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좀 어려우면 아빠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예. 네, 깍쟁이가 차지 마시고, 이렇게. 아빠! 이렇게. 이게 돼야 징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린이 되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할 때 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막 혼내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어린아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징계가. 그래서 이 징계는 첫 번째, 여러분 체벌이 아니고 인격 성장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막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격 성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하는 거. 야, 예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야, 지금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주입식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면서, 전인적 교육. 두 번째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하실 때 뭐예요?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예요.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식당 가서 애들이 3살, 4살인데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음식을 갖고 나오는데 음식을 넣는 순간 애가 뛰어서 음식을 엎었어요. 부모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애가 다니면서 차를 막 긁어요. 막 볼펜 같은 걸로. 그 차가 기스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채찍질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사람 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그래서 힘든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지 사람 되는 거야. 그 부모는 이 마음 갖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 너희가 참으라는 거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제 이해됐죠? 자녀.
어린아이, 그 자녀에게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뭐래요? 사상하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교육받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신대요. 채찍질로.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남의 집 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싫어하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는 뭐예요? 위로만 하죠. 근데 우리 집에는 징계합니다. 똑같이 남의 집하고 떠들다가도 걔 보내고 나면 너 일로 들어와봐. 너 왜 가서 그렇게 어른한테 인사 안 하냐?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하고 뒷정리 안 하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80이 되셨어. 근데 자녀가 50대야. 근데 80 먹은 아버지가 너 일로 와라 하고 50대를 때려요. 근데 아들이 막 울어. 아프지가 않은데 왜 울어요? 때리는 아버지가 옛날보다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옛날에 저 그렇게 혼내셔서 제가 사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밥 먹는 거 고치지 않았다면, 젓가락질 가르쳐 주지 않고 예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제가 나가서 세상 살이를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징계한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여러분들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이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징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징계받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와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 이 사람들은요, 안에 율법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뭘로 봐요? 항상 율법.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예요? 계측하죠. 측량하죠. 그 다음에 그걸 가만두지 않고 말로 내뱉는다고요. 왜?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아니라 남을 뜯어고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왜? 율법으로 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율법을 다른 사람을 측량하는데 뭐를 해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넌 그거밖에 못해. 실제로는 예수 믿으려고 같이 모였는데 모여갖고는 율법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엮여지긴 했는데 모두 상처로 엮여진 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다 상처예요. 그런 가정들 있죠? 아버지가 율법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가정은요, 밥 먹고 같이 살긴 하는데 전부 상처의 관계예요. 군대가 그러죠. 군대에 가면요, 제대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뭘로만 관계예요? 군대 그 내무반 자기네들이 정한 관습, 군대법.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는 하는데 맨날 율법을 갖다 대죠. 똑바로 먹어라. 빨리 뛰어다녀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상처만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에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열매. 이게 교육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게 뭐예요? 평강의 열매가 맺힌대요.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간 자리에 평강이 없으면요, 징계받지 않고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징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자리에 의의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히브리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예요. 채찍질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떡하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다 지쳤는데 힘내서 기도해야지, 무릎을 일으켜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받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 다음에 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마. 하나님이 13년 안 찾아오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야곱도 그랬죠? 야, 여기 돌아왔으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않고 딴짓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나가서 여러분 뭐 싸움이나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디나 다니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전부 그런 거죠. 그런 일을 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교육. 아,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뭐하는, 빨리 일어나래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징계는 뭐냐면요, 곧은 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곧은 길. 징계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딴 길을 가요. 딴 길. 그게 여러분이 자유롭고 뭐 영혼이 자유롭고 자기 의지, 세상이 즐길 게 그게 아니라는 게, 징계받지 않고 커서 그래요. 저희 때는 학교를 다닐 때 결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도 학교를 갔고, 비가 와도 갔고, 눈이 와도 갔고, 아마 전쟁이 나도 갔었을 거예요. 전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개근, 고등학교 때 다리 한번 부러진 그거 웬 개근.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도 다니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결석하면 맞았거든요. 다른 건 모르는데 학교를 안 가고 땡땡이를 치면 혼났거든요. 그렇게 배운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저희는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심지어 맞았다니까요. 저희 중학교 졸업할 때 저희 형이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교회 간다 그러고 오락실 가고, 마지막에 졸업 예배할 때 걸린 거죠. 아버지가 들어오셔갖고요,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그때 저한테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년도엔 내가 두들겨 맞겠지? 그래서 발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길 가는 이유는요, 아직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졌다는 거죠. 그 무거운 짐과 징계는 별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 징계받고 그래야 믿음 생활 온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징계받는 일에, 여러분 이거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져요. 바른 길을 가요. 징계받은 자는 연단되고 훈련돼서 들어가는 데마다 평강을 이뤄요. 어른을 대접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참고 인내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지? 배려하면서 하고, 아, 좀 덥네? 그럼 내가 좀 더워도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배려해서 창문도 열고 추워도 열고, 그 남을 배려하는 거죠. 징계받은 사람만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징계받는 일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왜 그런가? 14절을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징계를 하는데 그렇게 거역을 하는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려고 그러는가?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징계를 받고 은혜에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 심령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쓴뿌리가 있대요. 해보세요. 쓴뿌리. 제가 이 쓴뿌리 본문이 되게 많잖아요. 쓴뿌리를 제거하라, 막 이런 본문들. 그래서 이 쓴뿌리 갖고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오늘 한번 1년을 맞춰가며 히브리 저자를 통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아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쓴뿌리.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대요. 그럼 이 쓴 뿌리는 뭐냐? 뿌리는 뭐예요? 여러분, 위에를 잘라내도 뿌리는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잘라내갖고 위에 흙으로 덮었어요. 그래도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뿌리는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뿌리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 경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경험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왔을 때 이쁘게 웃고 멋지게 하고 있지만
옛날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쓴뿌리는 여러분 생각 안에 있습니다. 머릿속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쓴뿌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삶의 문화, 여러분, 내 삶의 토대가 되는 게 쓴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부터. 맨 밑에 뿌리를 박아서. 그래서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근본을 뜯어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나는 이쯤하고 대충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니까 요령껏 맞춰주죠. 안 혼날 정도로. 그냥 요 정도로. 근데 뭐예요? 근본은 안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근본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어려움이,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 근본 안에 뭐가 있나? 이건 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분노, 상처, 그다음 원망, 불평, 잘못된 생각.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분노가 있어요. 특별히 둘째들이 그렇죠? 어려 클 때, 예를 들면 저도 3남매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저희 형이 저보다 2살 많은데 제가 7살에 학교 가서 1학년 차이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새 가방을 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형을 주래요. 그리고 형이 쓰던 걸 제가 물려서 헝가방 갖고 가래요. 여기 분노가 항상 뭐만 있으면은 장남, 큰 거.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근데 저한테 쌓인 거죠. 항상 좋은 거. 항상 좋은 거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분노. 그게 평상시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 튀어나오는 줄 알아요? 징계받을 때 튀어나온다니까요. 징계받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그게 아물어야 되는데, 상처를 그냥 둬가지고, 여러분 이게 건들면은 다 생채기가 나고 아픈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저게 상처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하니까. 저는 시골에서 전학을 왔거든요. 국민학교 때. 근데 너무 까만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골에 살 때는 다 까마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동네 애들이. 학교 가니까 별명이 뭔지 알아요? 깜치. 야, 깜치!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머리를 상구머리로만, 스포츠 머리로만 깎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를 길렀고, 대학교 가서 저희 어머니 몰래 가서 파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핑크 파마. 머리 빠박으로 감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해요. 공동체가 모여요. 그런데 분노가 튀어나오고, 뭐만 하면 상처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원망, 남의 탓, 불평, 잘못된 거. 이게 계속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 쓴뿌리가 중요하냐면은, 쓴뿌리를 갖고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염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이 들어가면 긍정의 힘이, 여러분, 이게 전염이 돼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고. 자,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엔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서 상처가 나서 아니면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피해 다니는 거죠. 나 혹시 그런 거 없나?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이렇게 끼쳐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뭐가 있나? 부정적인 거. 내가 대답을 안 하면, 그런 줄 알고 남들도 대답 안 하는 걸 따라하죠. 여긴 원래 그러나 봐. 제가 부목사 할 때 전도사님들 같이 사역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전도사님들이 다 신학교 나왔잖아요. 다 동문들이에요. 학년이 있잖아요. 학년, 학번. 근데 높은 학번 있는 애가 막 이렇게 덤벼요. 속된 말로 개겨요. 그럼 밑에 애가 따라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10명인데
한 명이 딱 해가지고 분위기 만들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토요일날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한 명이 야, 뭘 와. 다 안 와요. 그러면은 맨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야, 좀 기도하고 가.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가요. 보고서 내. 절대 안 내요. 한 사람이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더 기도하고 가요. 우리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만든다고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 실제로는 여러분 어떤 규율 아니면 시스템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이 나타나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시브리 이 저자가 보니까 야 너희들 안에 나오는 이 쓴뿌리가 공동체를 다 전염시키고 파괴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를 드는데 쓴뿌리를 가지고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16장을 보니까 에서. 여러분 에서는 이삭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이삭에게. 그런데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죠. 리브가의 사랑을. 어머니는 누구만 좋아했어요? 야곱.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야 엄마가 야곱 편을 드네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왔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형제끼리 늘 갈등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빼앗긴 거에 대한 상처. 저 원래 저복 내 건데 장자권 내 건데 왜 빼앗겼어요? 그럼 국 한 그릇에 뺏겼다는 게 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 그거 하나에 모든 걸 뺏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안에 야곱 내가 죽여버려야지. 야곱 만나면 이 쓴뿌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서로 원수되고 못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에서가 못 받았지만 그걸 야곱을 축복하고 그래 야 넌 동생인데 네가 잘 되면 참 좋지. 하나님 나한테도 주셨을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관계를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일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되고 갈등하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 나중에는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구하는데 뭐야?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여러분 애들이 야, 저 어렸을 때는 도둑놈이 진짜 많았습니다. 신발도 훔쳐가고 학교에서 돈도 훔쳐가고 그럼 선생님이 야, 눈 감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야, 잘못한 애 나와. 그럼 절대 안 나오죠. 마지막 반장이 나와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걔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너 이렇게 몰래 안 잡혔지만 그렇게 살다 나중에 도둑놈 된다. 여러분 커보니까 그걸로 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징계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죠. 구원받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게 아무거나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은 것 뿐인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에 대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런 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음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봐요. 죽 한 그릇하고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죽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죽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되죠. 놀러 가는 거. 한 번 어디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한 번쯤은 되죠. 그게 음행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꾼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안 돼. 그거 바꾸면. 그래서 뭐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야 믿음은 믿음 실상이요.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쓴뿌리. 이게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암만 해봐라 되나. 난 쟤랑은 절대 안 할 거야. 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뭐예요?
이 안에 쓴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심리학, 상담학 다 해봐요. 안 됩니다. 오늘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마귀 몸에 나보신 적 있습니까? 잘라도 또 나오고 잘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인생이 새로워지려면요, 쓴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도 있습니다. 가정에, 집집마다 흐르는 쓴뿌리. 그러면 이쯤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우리 집에 흐르는 쓴뿌리. 근데 어느 날 적응하고 사는 거죠.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쓴뿌리. 근데 어렸을 때 뽑아야 되는데 커버리니까 뽑으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어저께죠? 일본에서 30대 한국인 남자가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아빠도 죽이고, 또 지방의 어느 동네 사위가 장인 장모를 찔러 죽였죠.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자살했어. 왜 그래요? 어려갖고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남하고 같이 사는 사월이 됐잖아요. 결혼해서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죠. 쓴뿌리가. 여러분, 이게 쓴뿌리가 누구에게 올라오냐면 하나님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려고 그래도 그 쓴뿌리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뽑아내야 은혜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뿌리가 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여러분, 라반의 집에 도망가갖고 여러분 죽으라고 살다가 왔는데 늘 불평 원망,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시잖아요.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시죠. 그리고는 확 그다음부터 저는 인생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야 뭐가 보여요? 감사. 하나님이 하셨다. 이후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쓴뿌리가 가득해갖고 형제가 니네 엄마하고 내 엄마하고 같냐? 니네 엄마는 우리 아버지 종이었는데, 우리 엄마 몸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분 첩을 범하고 막 자식들끼리 막 팔고. 왜 그래요? 야곱의 집에 쓴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분쟁, 갈등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뽑으시잖아요. 애굽에서 가난과 기근과. 여러분, 그거를 통해 쓴뿌리를 싹 뽑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 다음부터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찾아내시고 뽑아내야 돼요. 진드건이 앉아.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이 감정이, 이게 계속 올라올까? 나는 이 분노가, 맨날 하는 것들이, 음행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멈추지를 않을까? 가만히 못 있는 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냥 주일 예배, 금요일 하루 오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쓴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믿음,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이거부터 뽑아내자는 것이죠. 이거를 뽑아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남을 사랑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찬양할 때 그 목소리도 걸려. 웃고 있는 것도 걸려. 밥을 먹는 것도 걸려. 여러분, 코로나 때 교역자들끼리 싸움 많이 났는데 모르시죠? 교인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만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싸움이 나죠. 다 걸려, 나중엔. 지난주에 보니까 저기 분당 어느 교회 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강단에 올라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머리 허연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유도로 엎어치기를 했죠. 그러면 꼬리뼈가 부러지고. 왜 그래요? 난 네 기도 소리도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나한테 했던 얘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간단해요. 여러분을 막 격노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렵게 그냥 쓴뿌리만 딱 건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세상 사람들 밥 먹을 때, 부모랑 앉을 때 이게 늘 걱정이죠.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런 건 꺼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쓴뿌리를 뽑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젠 어떤 형제랑 있어도 좋고 형제랑 얘기해도 좋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를 뽑고 내려가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쓴뿌리를 뽑고 나면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옆 사람을 대접해요. 근데 대접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천사였대요. 부지 중에 야, 천사를 대접하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럼 너희도 갇혔거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 뭐야?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그거를 남편한테 적용하고 아내한테 적용하고, 야, 내가 나가서 야,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나는 좋은데 집에 있는 아내는 얼마나 기다리다 힘이 들까? 거꾸로 남편은 얼마나 힘이 들까? 여러분, 쓴뿌리를 뽑은 자들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남의 뿌리만 뽑고 내 뿌리를 안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왜 돈을 사랑합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거, 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모든 게 돈인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내가 너 안 버려. 너 절대 떠나. 이런 믿음 있으세요? 정말 노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되실 것 같아요? 아껴 쓰고 조금 겸손히 살며 이게 안 되니까 주일도 일하러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식구끼리인데도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한 거 서로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쓴뿌리가 온 집안을 덮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거 뽑자. 오늘 히브리 저자가 야, 너희 교회에 쓴뿌리를 뽑자. 그래서 뭐예요? 쓴뿌리를 좀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 이거 뽑게 하옵소서. 뽑는 정도가 아니라 해보세요. 벌초해야 돼요. 거기에다 뭘 해야 돼요? 벌초제를 뿌려야 돼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거 수술. 고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이걸 뭐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럼 뭐예요? 연단받 뽑아내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술 받아보셨어요? 몸 안에 있는 거 이거 반드시 뽑아내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암 수술한 분들, 큰 뭐 절제 수술하신 분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뽑아내고 힘을 내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술 받고 가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이 쓴뿌리 있어요. 저 이거 수술.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막 휘청거려. 나 이거 뽑아냈어 오늘. 내가 오늘 이걸 뽑아냈어. 그 감동. 야, 하나님이 주시는. 야, 내가 이 뿌리를 이렇게 깊어 뽑았는데 계속 나와. 야, 이걸 20년째 갖고 있었구나. 이걸 30년째 갖고 있었구나. 야, 이걸 뽑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요.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거나 멀리 가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싫대요. 하도 당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죠. 거기 있으면 막 정신병이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직장에서 경험하면 직장을 못 다니겠죠. 나로 이렇게 한 게 뭘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뽑아내시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도와주시고 뽑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런 쓴뿌리를 뽑아내는 수술을 하시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용서와 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엔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른 걸로는 쓴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요. 오직 말씀.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뽑아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뽑아낸데 다시는 다른 게 뿌리내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함을 쫓기 위해 날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 예수님 닮아가는 거, 성화되려고. 그 다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상처를 받냐면요, 의지하니까 의지한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데서 그 쓴뿌리가 씨앗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 돌밭, 이렇게 가시밭 다 떨어지잖아요. 예수님만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씨 뿌리냐고요. 마귀도 씨를 뿌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씨가 되게 그게 들어가서 안 뽑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쓴뿌리예요. 어떻게 말씀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마귀가 뿌리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간 마귀에게 옥토인 심령이 있죠.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게 들어오면 여기서 자라나지 않는 밭이 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감사로. 감사의 밭을 만들면요, 쓴뿌리 씨앗이 여러분 내려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징계는 누구에게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받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럼 징계를 받을 때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징계는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 연단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그거 고칠 때까지 반드시 고쳐야지. 예전에는 왼손잡이 그거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 그랬잖아요. 양손을 쓴다고요. 될 때까지.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싸움이 없어지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갈등이 없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뽑은 교회가 있고 쓴뿌리를 뽑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뽑은 가정이 있고 쓴뿌리를 뽑지 못한 가정이 있는 거죠. 쓴뿌리를 뽑은 인생이 있고 뽑지 못한 인생이 있는 거죠. 못 뽑으면 뭐예요? 평생 종노릇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 분쟁과 싸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인생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 쓴뿌리를 뽑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새 삶을 주신다. 믿습니다. 아멘. 믿음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징계받고 교육받고 주님의 만져주심, 채찍질, 쓴뿌리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쓴뿌리를 뽑은 자들. 그럼 이제 그런 게 걸리지 않죠. 예전엔 걸렸던 일들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고 내려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같이 쓴뿌리를 뽑아요. 옆 사람 쓴뿌리는 보이죠? 되게 많네. 근데 내 뿌리를 보라고. 내 쓴뿌리를 뽑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교회 정말 믿음도 얘기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얘기해도 이유는 너희 밭에 너희 심령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왜 안 되나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아버지, 원인을 여기에서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뿌리는 20년 됐습니다. 어떤 뿌리는 나이가 많아요. 제가 60년이 됐습니다. 어떤 뿌리는 이제 곧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다 뽑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징계해 주세요. 그래야 훈련받아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되죠. 위로가 아니라 변화. 위로하면 쓴뿌리가 안 뽑힙니다. 근데 징계하고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을 권할 때 위로하고 보내지 않고 변화시키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 기도가 위로가 아니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쓴뿌리를 뽑고 내려가 하나님 새삼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